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로운 사건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마음, 변하지 않는 신뢰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사건과 현재 우리가 그 은혜로운 사건으로 인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이고, 뒤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현재와 미래에 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심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전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갖게 되는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은혜로운 사건과 그 은혜로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후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 그리고 11장 전체에 나오는 이 믿음은 전자의 믿음일까요? 후자의 믿음일까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후자죠. 오늘 본문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고도 변함없는 믿음, 신뢰심을 말하는 쪽에 가깝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 즉 믿음을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어떤 열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얻게 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을 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일들이라고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얻게 하시고,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어질 뿐 아니라 그것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라는 것들과 1절에 나와 있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학자 도널드 거스리는 바라는 것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선 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것들을 얻게 하는 통로이며, 또한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영적인 경험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1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1절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영적인 경험들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일상적인 것들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살피시고 얻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보며 살았다는 것을 1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어떤 일들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의 너머에 있는 실체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그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11장 1절의 말씀이죠. 2절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조상들, 어른들, 선배들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 땅에서 허락하셨고, 인간의 눈과 이해로서 보이지 않고 파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 영적인 경험들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11장 6절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6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떤 믿음을요? 변함없는 믿음, 성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혹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성실하게 보내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 곧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신다 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 왔다, 반겨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이요? 1절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을 얻게 하시는 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을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즉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점을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출발점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존재된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3절이 왜 등장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잖아요.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갑자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교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몇 편 보았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종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면서 과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작동 원리를 알면 알수록 이 과학자들은 더 신비로운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의 영역, 신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시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도 잘 개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주의 미세 조종이라든지 중력 상수라든지 강한 핵력이라든지 전자 질량이라든지 프랑크 상수, 암흑 에너지 등 이해하세요? 이해하기 어렵죠. 하여튼 저도 개념을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명은 탄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과학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생명은 탄생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학자들은 신이 우주를 조율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존경하고 정밀하게 이 세상이 창조되고 보존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조차도 세상의 모든 작동 원리 안에서의 신의 창조와 신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욱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라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신자 성경 공부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읽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성경 공부책이 있었어요. 공과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좀 독특하게도 책 첫 단원을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보통 가장 기본적인 교리나 주제들을 나열하고 그거에 맞춰서 새신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내용들을 현대인의 우리가 쓰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서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은 갑자기 첫 단어부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리고 나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지문으로 보았죠. 하나님의 흔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왜 없는지,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 자신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아니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만약 믿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해보게 만드는 장면인 거죠. 선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이 보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삶이 평안해서요? 그들의 삶에 평탄한 길을 걸었어요? 그들이 고난이 없어서요? 그들이 사막의 영성자들이나 수도자들이나 그런 영성가들처럼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렇게 고요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그 반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를 믿어. 그래서 11장 1절 2절을 기록한 후에 3절에 갑자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믿음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도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현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려면,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려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끊임없이 믿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아간 인물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아벨과 에녹입니다. 아벨과 에녹의 삶을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창세기와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벨은 자신의 온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는데, 이 땅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계시는데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거나 가져와서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온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했다는 것이 창세기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가인은 그 반대였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예배에는 믿음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죠. 그렇다면 왜 가인은 믿음도 없는, 마음도 없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반대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흔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면 되는 거지.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진정 보아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의 삶에서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자, 5절에 기록된 에녹의 말씀을 보면 아벨과는 다르게 에녹은 비교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결말 역시 위대했죠. 그런데 이것이 에녹의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에녹은 이 땅에서 무려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는 오늘날의 나이와는 매우 특별하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 있다면 그 시대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유혹이 많은 상황이었죠. 죄가 많은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삶이 너무 퍽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사막이나 광야로 나가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홀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이나 깊은 남자에 들어가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오히려 어디에 있었죠? 광장 한복판에서, 시장의 한 중심에서, 번잡하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죄가 많은, 유혹이 많은 도시 한가운데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에녹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속에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믿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상은 동일하다는 것. 어떤 상이요? 바라는 것들을 얻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사는 상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은 에녹에게도 아벨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셨을까? 에녹에게 그리고 아벨에게. 아벨에게 필요한 상을 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은 어떤 상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씀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벨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바라던 것이었어요. 에녹은 어떤 것을 바랬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마 에녹이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그 찰나까지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에녹과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상을 주시죠. 어떤 상을 주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이것이 바로 아벨과 에녹이 받은 상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아벨과 같은 상, 에녹과 같은 똑같은 상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눈과 귀와 그런 모습들을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내드려야 되는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바라던 것을 얻게 하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영적인 실체들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주시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증거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세상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